오늘 3월 20일 토요일은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팍하며 큰 피해를 당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게 되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주 안전한 이 모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으로 사람과 가축의 몸에 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 무거운 우박을 이렇게 내리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재앙들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바르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순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반쪽만 순종하고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나면 또 사람이 완악해지고 계속 그래지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애굽의 전역에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또 밭의 농작물들 큰 이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경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지만은 마음이 아주 강박한 이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강팍해진 이 바로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제 큰 피해를 이제 당하게 되는 모습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강팍하면은 큰 피해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 강팍이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강팍이라는 단어. 강팍이라는 이 단어는 성미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이 아주 세다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팍한 자는 결국 굉장한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팍한 이 바로의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강팍한 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 자 봅시다. 5절의 말씀. 자,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을 정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내일 애굽 땅에서 가축들이 반드시 이 돌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였거든요. 분명하게. 자, 그러면은 이 강팍한 자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경고하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재앙이 임한다고 하면은 그죠? 기한을 정하여서 경고를 하면은 이 경고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팍한 자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경고를 하여도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어떤 기회를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당장 재앙을 내리지 않고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아예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렇게 기한을 정하여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강팍한 자는 기한을 정하여서 경고를 하여도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강팍한 이 바로 때문에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축들은 그 당시에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런데 그 재산을 다 까먹었다는 거죠. 재산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팍한 자는 기한을 정하여서 아무리 제시를 하여도 그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러한 재산적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징적인 것은 강팍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팍한 자들은 모든 가축의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강팍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강팍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바로는 세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묶여있는 자,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는 강박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여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처음에는 내 못합니다 이랬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기한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체크를 했고 또 아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팍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강팍하게 되면은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강팍하면은 백성들이 다 피해를 당해요. 부모님들이 강팍하면은 자녀들이 전부 다 피해를 당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강팍하면은 성도들이 다 피해를 다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강팍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가지고 경고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피해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강박한 자가
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쭉 20절로 넘어가서 20절 한번 봅시다. 자,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었더라. 강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강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은 사탄이 딱 붙잡기 때문에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이러하지 않습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방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 경고를 했잖아요. 이 말을 왕이 듣고 아마 전체적으로 신하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우리 종들이 잘못하면 죽겠다. 우리 가축들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집으로 다 이렇게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종들,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장을 내려가지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강팍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로 끝나지 않고 아예 자기 종들이나 가축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종들을 같이 또 살리고 또 가축을 그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들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들은 죽음의 들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들이에요. 그냥 거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축들도 내버려 두는 거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가 경고해도 듣지 않지만은 그 마음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강팍한 자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분명히 자기가 종들을 내버려 두었죠. 그죠? 가축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내버림을 당하게 돼요. 자, 위로 올라가서 12절을 봅시다.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그러면은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 그죠?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강팍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범이 내보는 거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팍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가 강팍해요. 원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강팍한 자는 보세요. 자기 종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이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니까 더 강팍해지게 되고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더 강팍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팍한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는 강팍한 자는 귀환을 정해가지고 아무리 경고하고 해도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강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강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강팍한 자가 당하는 피해는 뭐예요? 가축들이 다 죽어요. 가축들이. 물질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도 어려움을 당하죠. 함께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당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 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저도 고집은 저는 고집이 그래 센 편은 아닌데 저도 고집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고집 있어요? 적당히 있어요. 네,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같이 되면 안 돼. 다 누구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고집이 되는 거예요. 강팍이라는 단어는 고집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되고 끝까지 가게 되면 강팍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강팍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처럼 강팍하면은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까지. 아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조그만한 이러한 강팍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린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 안에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왜 힘들어요?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 서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강팍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이 땅에 정치, 경제, 여기에 지금 강팍에 들어온 영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이 강팍하면은 성도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팍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강팍하면 안 돼요. 오늘 핵심은 우리 기도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의 강팍의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의 강팍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좀 빨리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